지난달 9월 14일 강력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사람들도 여럿이 죽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에 시카고에 있는 5살짜리 소녀가 갑자기 자기의 이름이 많이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에 온 사람들도 플로렌스 이야기를 하고 TV에서도 플로렌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듣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플로렌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했고 플로렌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동부에 와서 많은 피해를 주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도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근데 TV를 보니까 그 자기처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저 아이들을 보니까 휴지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분유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베이비 푸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플로렌스 가족들이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자기 현관 앞에 구호품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로렌스는 이 동네에 다니면서 자기 집에 허리케인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호 상자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거기에 놓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그 허리케인이 갔던 그 경로를 따라서 자기 딸의 그 얼굴을 붙이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를 프린아웃해서 이 플로렌스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붙여놓고 거기도 구호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는 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파급력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드디어 ABC 방송에서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이 아이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노래도 했던데 그런 방송이에요. 거기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플로렌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라고 묻자 이 5살짜리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무서운 바람을 만나면 나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떤 작은 문제에 반응하며 행동했던 이 아이는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웅을 필요한다라고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영웅은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래요. 어려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도 어려운 시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나오고 2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별로 좋지 않고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만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그때 지금 이 시기에 사울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가 없죠. 머뭇거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 요 순간에 평범한 사람과 영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영웅으로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바울은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큰 영향을 2000년 동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울이에요.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예수님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발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위대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가 엎드려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보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오는 시대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지 누가 영웅입니까? 뭐 세상적으로 영웅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그래요. 많은 곳에 피해를 준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숨겨진 영웅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가운데도 있어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웅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숨겨진 영웅은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웅은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변화에 반응하고 시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당시가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가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때에 흩어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스데반이 누굽니까? 그 이름들을 보면 알거든요. 스데반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파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교회 역사 분야에서는 정말 그 신약계에서 거장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로는, 그 사람의 이제 글에는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이 사람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죠. 아나니아라고 부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반응이 그 문화마다 조금 다른데 사무엘의 답변하고 똑같아요. 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반응했던 이사야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도 무엇인가 하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나니아라는 단어가 그 여호와를 말하는 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아나니아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건데 그것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는 정말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날 사람이 아닌데 왜 떠났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땅끝까지 가려는 소명을 받고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다메섹에 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다메섹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면요, 이 아나니아에 대한 것들을 쭉 읽어보면요, 누가 생각나는 거 아니?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혼자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생각이 나요. 아나니아를 생각하면 그 7,000명이 생각이 나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외로 의사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선교지에 종종 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의사들이 많았어요. 알렌을 비롯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국왕의 주치의까지 되는데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왜 와요?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영웅이라는 겁니다. 누가 영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변화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숨겨진 영웅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가라, 거기에 사울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순종적인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잘 한번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것은 가겠다는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죠. 지금 이거를 제가 보니까 네 가지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험인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두 번째, 주의 성도들에게, 이 원문에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미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다메섹에도 이 사람이 왔는데 왜 왔습니까?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에게 체포할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답변을 듣고 아나니아가 마음을 탁 바꿔요. 도대체 이 답변이 뭔가?
이 답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네가 지금 나의 성도들, 사울이 나의 성도들을 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울을 싫다고 피하지만 그는 내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것을 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방인과 그 임금들, 그러니까 임금들이 이방인에 포함되어져요. 이방인과 그 임금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 거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 땅끝까지 이방을 위해서 와 있는데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마음이 확 바뀐, 이 한번 이렇게 거부감이 들면 이제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내 사람이다. 두 번째는 너하고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제 마음을 바꾸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직가 스트릿이에요. 직가라는 말이 곧은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곳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도 컴플레인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요리책 사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요리책을 왜 삽니까? 요리하려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요리책을 사서 구경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만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는 사람의 미래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 이게 지금 뭔가 가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태에서 난 사람, 굉장히 친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나니아는 사울과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한 일을 봐서는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합니까? 미래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미래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위험한 사람 맞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사울을 향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악한 것, 과거에 나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미래에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서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수고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형제 사울아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울은 나의 형제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이 제자들의 관점이 어디입니까? 과거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과거적이죠. 이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지금 이게 어디에 초점입니까? 미래에 초점이 있죠. 주님은 보세요. 과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과거를 계속 들춰내고 싶습니까? 그죠? 그거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어떤 죄를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잖아요. 그 과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미래를 더욱더 주목하십니다. 이 사울도 바울도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건 때문에 일평생 뭐 달고 다녀요? 그 질병을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달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 미래의 그 소망에 그가 초점을 가지고 나가면,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부정적이냐? 자꾸 과거 생각만 하고,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자꾸 과거의 잘못만 들춰내니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적이 되어지면 긍정적입니다. 사울의 과거와 사울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울은 적입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형제고 동역자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과거만 본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과거를 캐기 시작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곤란해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죠? 배우자들, 자녀들, 그 과거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에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미래에 맞추면 정말 많은 것들을 꿈꾸고 많은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미래를 보기 시작하니까 바울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참 재밌는 게 여기 한번 나가고 없어져요. 더 이상은 이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가능성만 열어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숨겨진 영웅이에요. 1973년 12월 28일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솔제니친은 자신이 있었던 굴락 노동 강제 수용소, 소련에 정말 유명했던 무시무시했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체험했던 8년간의 체험과 227명의 수감자들의 증언, 목격담을 모아서 소련의 실체를 폭로한 책이 수용소 군도인데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번역하면서 한 6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책을
이 책에서 이 솔제니친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만유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을 부인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솔제니친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이 수용소에서 예수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만났던 한 내과 의사, 그 사람이 누군가니 보리스 콤펠트라는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솔제니친에게 복음을 전해요. 원래 이 콤펠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사회주의의 이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했고 레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소련에서 있으면서 그 스탈린의 폭정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이게 아닌데, 그 공산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공산당에게 발각되어서 이 사람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콤펠드는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수감자들을 성실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이 콤펠드를 그 공산당이 그냥 두지 않죠. 죽여버립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솔제니친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콤펠드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서 인생 완전히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에게 예수 생명을 준 사람,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갔지만 이 솔제니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서방 세계에 정말 그 빛과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솔제니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백이에요. 만유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을 부인했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도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콤펠트는 허무하게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잘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도 아나니아하고 조금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익과 해악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웅 나폴레옹, 이 사람이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해악도 있어요. 영웅 기드온, 영웅 다윗, 이 사람들이 다 영웅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영웅마저도 좋은 점이 있을 뿐 아니라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숨겨진 영웅은요, 과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영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가 지금 저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는 그거 모른 채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보리스 콤펠트, 그 사람은 자신이 영웅인지 몰랐어요. 그냥 자신에게 처해졌던 일들을 그냥 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웅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웅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누가 영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숨겨진 영웅들을 봅니다. 그들을 봐요.
겸손히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격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숨겨진 영웅이에요. 오늘날 필요한 영웅은 어떤 큰 소리치고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숨겨진 영웅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겨진 영웅으로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한번